오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종교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기부를 하고 제일 많은 사회봉사를 하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모든 봉사활동과 기부의 절반 이상을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도 이게 두 개로 또 갈라지죠. 개신교와 천주교로 갈라지는데요. 1등이 개신교, 2등이 천주교, 그리고 3등이 불교, 그리고 4등부터는 그 외에 여러 종교들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세상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들은 정말 이웃사랑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 이런 유행이요, 한 10년 정도 이상을 한국 교회 가운데 완전히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정말 기부와 봉사활동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교회 다니는 몇몇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고 자선봉사 단체 같아,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등장할 만큼 우리 교회가 정말 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부하는 데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100%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교회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자선봉사 단체와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100% 수용하고 우리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웃사랑, 성도들의 이웃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 이웃사랑을 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완전한 방법이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굉장히 재물이 풍성한, 오늘날 말로 하면 재벌 2세 같은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도대체 어떤 계명입니까? 그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수님, 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한 번 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거 다 지켰으면 됐잖아요. 혹시 제가 놓친 계명이 있나요? 제가 더 지켜야 할 계명이 있나요? 이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너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명령을 더 지켜야 한다. 바로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너가 사랑하며 살았던 그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 딱 봐도 얼굴이 좀 매끈매끈하고 계름이 잘잘 흘러 보여서 부자같이 보이죠? 이 청년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맞아요 예수님, 제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한 게 아니라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의 명령에 앞서 두고 선택하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총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5가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이웃사랑인데요. 이 6가지가요.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온 모든 내용, 이웃사랑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6가지를 말했을 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정말 굉장한 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6가지들 중에요. 한두 가지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도 최소 한 가지는 다 지키고 있죠? 여기서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시나요? 있으면은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어서 112를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살인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한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의 계명 모든 것들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6가지의 계명,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가지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 이 6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부터 지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두 지킨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허풍 떠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추측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의 이 이웃사랑의 모습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청년아, 너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이웃사랑 6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지 나도 알고 있노라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이웃사랑의 6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제가 아직도 혹시 부족한 게 있나요? 청년은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안에 들어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면은 거기서 멈추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하여 자기가 놓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알려줄 것이 없는지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는 이 청년의 선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는 이 청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존재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청년의 삶을 기뻐 받으심과 동시에 이 청년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의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을 아셨다라는 것은 곧 이 청년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자란 것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모자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웃사랑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인하거나 도적질하지 않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말로 모두 채워져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 부족한 것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청년이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펴두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경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일까요? 최소한 2000년이 지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보다 훨씬 뛰어난 책들이 많죠? 내가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내가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이웃사랑의 계명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웃사랑의 계명 외에 이 성경이 어떠한 것들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앞에선 저도요,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선 이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의 핵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총 두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무엇만을 지키고 있다고요? 이웃 사랑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청년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청년은 분명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즉 우리가 말하는 거룩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의 삶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의 삶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자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너가 재물을 사랑하느냐? 하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너가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라. 재물을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너의 이웃 사랑을 완성시키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라. 그리고 난 다음 너가 나를 따른다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삶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청년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근심했습니다. 근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지 않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사랑하는 오늘날과 똑같은 삶, 어제와 똑같은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시지? 나에게 재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오. 내가 재물이 있어야 더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며 이웃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거지?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온전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청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진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을 팔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두 가셔서 하신 공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성경에서 누구로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여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재물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개로 요약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교회적인 언어로 바꿔본다면 바로 거룩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이죠? 청년이 한 것과 같은 이웃 사랑의 삶.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사랑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룩만 가지고도 천국을 갈 수 없고요. 사랑만 가지고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제야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7절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은 한 가지를 지금 이 시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가 되었을까요? 사랑. 물론 사랑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그리고 둘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거룩과 사랑의 모든 것들을 나의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할 때 순서를 두고 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거룩과 사랑의 삶을 위한 순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알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을까요? 제가 막 청국장, 멸치,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했을까요? 저도 여느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치킨 좋아했고요. 햄버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햄, 소세지, 피자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런 거 좋아하셨을까요? 저희 부모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조금 좋아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생선 조린 거 이런 거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일반 반찬들, 그리고 정가랑 한정식 이런 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햄버거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들을 막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혼내셨을까요? 너 왜 이런 거 좋아해? 너 이런 거 먹지 말고 엄마 아빠 취향에 따라서 밥 먹어! 이렇게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햄버거를 사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피자를 함께 사드셨습니다. 이 피자가 별로 나의 한 끼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어떤 남자가 평생 일하는 것만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외출하고 소풍 나가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변할까요? 남자가 집 밖으로 나가서 여자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게 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남자의 삶이 왜 변화였을까요? 바로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려 하는 이러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딸기를 좋아한다면 나도 딸기를 먹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내가 이 사람의 취향에 맞춰 공부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삶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긍휼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제가 한 1년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정과 긍휼을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무엇이냐? 내가 저 높은 곳에서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유 불쌍한 놈들, 그래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거 먹고 힘내라. 아유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너가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높은 자리에서 저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주듯 베푸는 것을 우리는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저 낮은 자리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내려와 저 사람의 낮음의 위치까지 함께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약자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저 약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 내가 저들과 함께 고통받고 내가 저들과 함께 괴로워하며 저들과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긍휼의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긍휼의 마음이 나의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약자를 돕고 약자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할 때 이 사람의 아픔이 곧 누구의 아픔이 될까요? 나의 아픔이 될 것이고요.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형제들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웃사랑의 삶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 첫 번째, 기쁨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도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희생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요. 이 모든 세 가지 안에서 우리를 기쁨이 없더라도 행동하게 하고 만족이 없더라도 순종하게 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웃사랑을 하게 하는 이 행위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긍휼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청년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타적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타적.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소수이지만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다면 이 10,000원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했을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따라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받은 인터뷰 하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봉사단체에 가서요, 어떤 나이가 좀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분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봉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이기적인 말이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정말 내가 복받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매주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가는 것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산다는 것을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이웃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이타적인 성품에 따라 또는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서 이웃사랑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든 일, 괴로운 일, 내가 기뻐 즐겨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기쁜 일, 나에게 있어서 만족한 일이 됨으로 인해 이웃사랑을 할 때 내가 그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이 행동을 칭찬받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기쁨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따라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버려두고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을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남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의 것을 포기하게 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으로 하는 이웃사랑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내가 이것을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끄신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나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 한들 그 이웃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이웃사랑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그림 무엇일까요? 나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땅 밑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존재하고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줄기와 잎부분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밑에 내려가 있는 뿌리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무가요, 뿌리가 굉장히 얕은데 길게 자라서 많은 이파리를 맺어도 이 이파리가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무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요, 많은 잎사귀를 맺어도 절대 온전한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뿌리가 이 나무 전체에 온전한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즉 거룩함이 없는 이웃사랑의 삶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금방 흔들릴 것이고, 금방 마르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위에 줄기와 이파리가 없어도 뿌리만 남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남아있는 나무는요, 몇 년 지나면은 다시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땅 위에 다시 줄기를 점점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뿌리만 온전히 살아있다면은 그 나무는 언젠가 다시 자라게 될 것이요, 언젠가 다시 잎을 맺게 될 것이요, 그 이파리와 영양분 공급받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무의 그림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웃사랑의 삶을 이 세상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몇 년이 지난 다음 우리는 이 거룩의 뿌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줄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중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이지 절대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사랑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나, 이웃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였을 때, 그제야 우리는 몇 년 지난 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단순히 자선봉사단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봉사에 열심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의 온전한 목적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